10월 26일 화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가 우리 삶에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1장 18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바다에 인접한 항구 도시로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 급성장한 곳이었고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세속적, 이교적, 그리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만연하였고 철학자, 웅변가, 지식인들은 많이 있었으나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랐을까요? 아마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줄 교회, 참 지혜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소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없을 그런 죄악들이 교회에 버젓이 난무하고 있는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시게 되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분열 문제, 지적인 교만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해, 부도덕한 삶, 성도 간 법정 소송 문제,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은사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제들은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세상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이 무너져버린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소식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렛 예수의 죽음 소식은 대서특필되어서 유대 땅을 넘어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동안 주변 나라들에게 널리 퍼졌을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겠죠. 바울은 이 반응들을 2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저 작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형을 당했는데 대로마 제국을 상대로 군사를 일으켜서 장렬히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동족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소식은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미련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다면 로마를 무찌르고 세상을 압도할 만한 표적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셨으니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은 그저 숨기고 싶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하나님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그뿐 아니라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까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신비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지만 사실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고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넘쳐났고 모이는 곳마다 방언과 예언이 터져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십자가 복음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서로 달랐지만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취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손가락질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우리 각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세상의 화려한 기술과 지혜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다고 놀릴지라도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시고 참으로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득 채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마음껏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